오늘 우리 결합하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시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복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하 위복의 때를 만났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인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평정하사 오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 위기 가운데도 말씀의 들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 이기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기뻐 받을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현금 인출비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찾으려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밀번호 4자리 숫자입니다. 요새는 카드들이 많아서 아주 헷갈리고 혼동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현금 인출기 앞에서 헤매든 적이 아마 다들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국이란 은행에서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 무엇을 찾으려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밀번호 4자리 글자입니다. 곧 성령 충만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성령 충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또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내가 변할 것이고 내가 변해야 세상도 변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즉슨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다 응답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일 수 있어서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축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믿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간구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도 결국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열심히 간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구하고 그 뜻을 묻고 성찰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이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본문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처럼 아끼시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그들이 가는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상대의 저주마저도 축복으로 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응답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를 향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요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망각지 않을 때 오늘 우리에게 더함없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요, 하나님은 순례하는 백성에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하셨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40년 광야 생활을 종식하고 요단강 건너기에 앞서 진을 쳤습니다. 근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모압 평지 건너편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진을 쳤다라고 하는 말은 삶의 자리를 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삶의 자리를 피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에 자리를 폈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 맞은편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나그네 길의 세월의 종착 지점에 와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표류한 인생으로 전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순례의 여정의 마침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단 건너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땅,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땅, 꿈에도 그리는 땅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십 년의 이민생활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향 찾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맴도는 인생이 아니라, 이민자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정하신 땅에 들어갈 백성임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생존이 목적인 인생이 아니에요. 그저 살아가는 인생으로 맞춰질 삶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더함없는 축복의 주인공이요, 하나님이 풀어주실 영생을 누릴 사람들이란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추구할 것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침내 도착할 것도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들어가는 자가 마침내 복을 얻는 백성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요, 영혼이 잘됨이에요.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간건케 되는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의 여정에 도착하고 들어가는 것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미국 낯선 땅에서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본향 찾아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가면 자칫하면 오늘 우리도 세속에 휩싸일 수 있고 세류에 함몰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민자들 가운데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연속되는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는 분들, 계속되는 이혼의 상처를 끌어안는 이들, 끊이지 않는 자녀들과의 불화 문제로 갈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모두가 목적을 상실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화위복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번번이 흔들린 적이 너무나 많아요. 광야길에서 헤매며 이탈하며 낙오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맞은편 가나안 지경의 관문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경험한 사람들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맛을 본 사람들 때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이 종착역까지 이끌고 왔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천국의 맛을 좀 봐야 돼요. 어디서 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통치 주원이라 할 수 있는 교회에서 맛봐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의 맛을 알려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 기쁨을 맛보게 해야 돼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할 덕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천국문 녹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오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니, 맛이라도 좀 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서로가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지체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귀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제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번성하는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여기 번민하는 모압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상당한 대조를 이루어요. 번민하는 백성이 있고 번성하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압 백성들이 왜 번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서 그들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언제 저들이 돌변해서 자신들의 땅마저 차지하고 자신들의 주인이 될지 몰라서입니다. 그것은 마치 애굽 사람들이 번민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현상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해 나갈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번영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민했던 모압이 택할 수 있는 길이 뭐였나? 여기 보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너무나 번성하여 강하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를 고용하기에 이르릅니다. 무려 604km나 떨어진 강가 부돌에 있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청하여서 오게 하는 거죠. 그럼 604km가 작은 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께서 LA에서 여기 오셨는데 몇 킬로나 달려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여기까지. 차로 오셨으니까 오셨지 걸어서 온다면 상당한 거리였을 것 같아요. 604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주술사를 불렀어요. 그것도 아주 다급하게 복채를 가득 안겨주면서. 전 여기서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게 돼요. 그렇다면 왜 그토록 먼 거리에서 그를 불러오려 한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영으로 저주해서 좀 길을 꺾어놓고 그나마 있을지 모를 틈을 찾고 있는 거죠. 여기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어요.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도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의 신념이나 의지가 아주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결국 그는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기준과 초점 때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기준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신념이 강해도 그것에는 차질이 빚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온 우주 만물과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번영하고 번성하게 돼요. 여기 발락이 사주를 합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행복을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발락의 사주를 받은 발람은 저주하려 합니다. 다분히 기복적입니다. 그러나 그에 맞서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축복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발락은 현상을 쫓던 사람이고, 여기에 발람은 환상, 우상을 쫓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다 다르죠, 삶의 형태가. 오늘 우리가 현상을 쫓지 말고 우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 되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야 번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우린 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가실 때 보면 하나님의 피 흘리심이 있고 땀 흘리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은 영어로 blessing이에요. 그 뜻을 빌어자면 피 흘리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어떻게 빚어나가십니까? 바로 피 흘림과 땀 흘림이 아니겠어요? 한 아이가 인간다움을 가지려면 적어도 그 부모의 피 흘림과 땀 흘림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오늘 우리의 인간이 번성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피 흘리심과 땀 흘리심이 있었다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란 나라, 한국이란 나라가 오늘날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신앙의 조상들의 피 흘림과 땀 흘림이 있어서 그것을 오늘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오늘 우리가 비록 미국 땅 이민 생활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우리를 번성케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축복의 주인공 되신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요 언약하신 백성들에게 축복하십니다. 12절 말씀 볼게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발람의 저주를 종식케 하시면서 그들을 오히려 축복할 것을 주문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표현은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저들은 복 받을 자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을 자들과 복을 받은 자들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이것이 확신과 확정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지와 예정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종교와 신앙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확정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고,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과 확정의 차이가 뭐고, 예지와 예정의 차이가 뭐고,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뭡니까? 저는 두려움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두려움이 있고 없고의 차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예전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사람들은요, 일식과 월식만 봐도 두려워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해와 달과 지구가 일직선에 놓이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던 거죠. 그런데 요새 과학이 발달하여서 그 두려움을 좀 벗어나게 됐어요. 그건 하나의 자연 현상이다라고 치부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과학자들도 이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번 TV를 통해 배워본 적이 있는데, 한국의 가장 과학자들의 성지요, 메카라 할 수 있는 대덕 연구단지가 있어요. 지금 이 대덕 연구단지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한국이 세계를 선도할 만한 기술들을 다 여기서 만들어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대덕 연구단지가 처음 조성되고 과학자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는 거였어. 지금도 전 기억해요. 세계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앉아갖고 대덕 연구소에 테이프 끊기 전에 한 일이 뭐냐면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 지내는 거지. 왜 그럴까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과학자들조차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답이 없었던 거죠.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최첨단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에는 목회자들보다 무속인이 더 많다는 거. 무속인의 숫자가 1.5배예요. 목회자들의 숫자보다 더 많아요. 그 증거가 어디냐면 서울의 도남동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이게 약간 가파른 언덕에 쫙 있는데 거기가 다 점집이에요. 놀랍습니다. 거기 가면. 여러분들, 무속인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속인들이 언제부터 있어 왔어요? 아마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된 때부터 있었을 거예요. 5,000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가요. 이게 뭘 뜻해요? 인간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움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종교적으로 믿기 때문이라.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로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그 장성한 아낙자성도 밥이 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그 신앙으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발람과 발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신앙을 종교화해서도 안 되고, 신앙을, 믿음을 자판기처럼 편리성을 도모해서도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고수하고 견지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열쇠가 되는데, 그것은 편리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안함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편리함에 만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더 두려워하지 않나는 생각. 여러분, 이 시대는 많은 유용한 기계들이 우리의 편리함을 도모합니다. 일명 자판기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주유소에 가면 공기주입구나 진공청소기가 동전 몇 개로 해결이 돼요. 정말 편리한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요, 곳곳에 커피 자판기가 있고 음료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동전 몇 개면 시원한 음료, 따뜻한 음료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프랑스에서는요, 담배도 자판기로 파는데요, 한가치 담배에 불이 붙여서 나온대요. 놀랍지 않아요? 얼마나 편리해요. 더욱이 미국 유타주에서는요, 동전 하나만 넣으면
이혼 서류가 자판기로 나온다. 도대체 세상이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믿음 없음이 문제예요. 믿음 없음. 여기 발락은요, 믿음 대신에 신념을 택했고, 여기 발람은 신앙 대신 종교를 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6절 말씀에 돌아가 보면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래요. 이게 발락의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근거를 들기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랬어요. 발람의 종교성을 드러내는 대목이죠. 복 받고 저주 받는 것이 다 인간의 주술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신앙을 자판기처럼 대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세속화되거나 상대화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은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시도는 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중 간의 첨예한 갈등의 대상에서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고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이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코로나 팬데믹 사태입니다. 믿음 없음입니다. 불신이 만들어낸 저주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표현한 게 뭐예요? 그것은 신앙의 절대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신앙의 세속화와 상대화가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구원과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속화되는 신앙의 세속화와 상대와 맞서서 싸울 신앙의 기준이 뭡니까? 절대성을 되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고 각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선포입니다. 복을 받을 자,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저줄과 어떤 저주와 시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마음먹은 대로 바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자가 아니라 복을 이미 받은 자로 인쳐주신 이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부터 택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전하 위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발락과 발람의 시도 가운데서 기복적인 종교가 아니라 목숨 다해 믿고 지킬 신앙의 사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윤즉슨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방역에 더욱 힘써서 우리가 지킬 것을 지켜가지만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축복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사람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폴레옹의 명언 중에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식이죠. 저는 그가 이 말만을 남기지 않았더라면 그의 말년은 상당히 달라질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념을 믿음으로 혼용해서 안 되고, 또한 우리가 종교를 신앙으로 오인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념이 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도 종교의 일환으로 전락할 수 있어서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의지로 삶을 불태우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삶을 불태울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삶을 불태우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가 우리를 불태울 수 있어서입니다. 따라서 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신앙으로 복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영으로 충만케 하사 승리의 주역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을 얻는 이 백성 되게 하신 줄 믿고 복된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